이제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뽑으라면 아마도 성탄절과 성경학교를 꼽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이 놀이문화 같은 게 발달하지 못했었잖아요. 그 당시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붙일 때 꼭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성경학교는 성경학교인데 즐거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은 또 제 목회 방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교육에는 사실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모이지 않았을 때도 이제 부서마다 다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코로나를 지나갔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는 전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에 더 선생님하고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딱 되자마자 아이들이 다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와 학원이 할 수 없는 대안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을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전도사님들 늘 고민합니다. 학교 교육은 등수를 먹이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곳에는 경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열을 가리죠. 그러나 교회에는 모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모두 개인 특별한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학교의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선생님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원과 사랑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집중적으로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최고의 신앙 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정말 이 모든 역량,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 또 이제 전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동원됩니다. 거의 2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한 달 정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성경학교 때가 되면 제가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꼭 설교를 합니다. 그것은 온 성도님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교회 학교, 교육부, 교사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이 모아지는 행사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후원도 하고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후원하실 분들은 좀 후원도 해주시고, 특별히 셀 선교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좀 회비도 내고 또 농촌 선교 헌금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좀 여유가 있다면 그거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꼭 좀 성경학교에 후원을 하셔라. 제가 후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교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여러분 보시면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벽에. 그것이 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재에는 이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때가 되면 제 교재를 다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원래 저희는 이제 감리교 교재를 써요. 감리교 교육교에서 성경학교 때 교재를 이렇게 발간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몇 가지 교재를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제 검토하면서, 이번에 교재는 감리교에서 나온 교재가 아니라 다른 교육 단체에서 나온 교재를 썼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검토해 보니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주제로 한 그런 게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믿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목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살펴보면서 이제 어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워야 할까,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팔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엄청난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참 어마어마한 약속을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냥 복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떠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멀리하다, 또 포기하라, 그리고 벗어나라, 그리고 희생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포기, 엄청난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근본과 근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혈육을 포기하고 삶의 가치관과 태도, 고정된 관념,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상장사를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쉽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 이후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갖가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속입니까? 누이라고. 그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그래 내 아내 당신들이 좋아해? 그러면 누이니까 내 아내와 결혼해도 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볼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야,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렇게 불림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것은 다른 남성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왔더니 자기 왕비로 자기 후궁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굴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기반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잘 살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젊지도 않은 나이에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그 자신의 행복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약속을 받고 이 고향을 떠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대체적으로 고생만 했어요. 그리고 그 복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로 삼아 후손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감수해야지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희생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162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 한 척이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배는 신앙의 자유를 갈망했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의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미국에 도착하자 논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농사를 시작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먼저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은 일단 간단하게 지은 움막에서 살기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짓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변변한 도구도 없이 예배당을 짓느라 벽돌을 쌓으면서 손발에 피가 났습니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흘러 교회를 보수할 때 이 핏자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핏자국은
이 벽돌에 묻은 채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짓는 동안 추위와 풍토병으로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지만 그들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비록 이 예배당을 지으며 죽어갈지라도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까 12년이더라고요. 12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조금 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지나고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 힘든 일을 감당했을까? 그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 미래의 대안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힘을 다 모았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이게 교회에서 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게 그분들은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아끼던 폐물을 바치고 헌금을 작정하셔서 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헌신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70 먹고 80 먹은 노인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미 그분들 가운데는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건축이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잘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대부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믿음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삶을 부유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결심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니까 여러분들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막 종을 쳐주잖아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교사들이 강습회를 했습니다. 이제 강습회 하면 일부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 때 선생님들한테, 교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성경학교의 주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이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라. 자기 자신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공부를 4과에 걸쳐서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르치기 전에 반대로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아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이 교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 그럴 때 나의 복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복음은 1인칭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한 복음입니다. 나를 새롭게 한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안재홍 목사님을 변화시킨 복음, 우리 장로님들 새롭게 한 복음,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 복음은 안재홍 목사를 변화시켜준 복음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가르침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복음인 것인가?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믿음인 것인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가르침에 뭐가 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보다, 그래,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지, 나를 새롭게 한 복음이지,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필요하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들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교육은 모델링 교육이다. 보고 배우는 것이다.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이가 서울 한 구청 비서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 선거할 때 이제 선거에 관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2번 가서 조사받고, 또 이제 경찰서에 가서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처음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소환장 받고, 또 검찰에서 와라, 경찰에서 와라. 그런데 사실 이 아이가 뭐 구급공무원인데 자기가 뭐 스스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말하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그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분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 시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걱정도 되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소되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면 뭐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겁도 나고 뭐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대한 그런 막 그런 실망감, 분노도 있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 아이가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서. 오빠, 오늘은 이제 직장 끝나고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큰 아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빠, 혜연이가 전화가 왔는데 그 오늘 근무 끝나고 교회로 온다고,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쯤 돼서 저도 이제 염려가 되니까 이제 교회 와봤어요. 교회 왔더니 이 두 아이가 그 베델 예배당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피아노를 서로 칠 수 있으니까 같이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고 나더니 막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한 1시간쯤 그렇게 하고 있더니 자기 간다는 거예요. 하긴 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기 또 오늘 할 일도 있고, 자기가 이제 기도해서 자기가 이제 힘을 얻었으니 용기 100배 해가지고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이제 가더라고요. 갔는데 물론 이제 그 사건은 불기소가 됐어요. 혐의 없음으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났는데, 제가 이 아이가 이제 베델 예배당에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 누구한테 봤던 모습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봤던 모습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걔는 그렇게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이게 보고, 이게 위기가 닥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앉아서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처럼.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새벽에 그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에요. 장모님이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주여 하는 것도 또 비슷하고, 아버지 하는 것도 또 비슷하고, 뭐 기도의 톤도 똑같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누구한테? 장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딸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아이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고 그것이 나쁜 영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도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수준. 믿음의 사람의 수준. 그러면 그 수준은 무엇인가? 제가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좀 한번 올려놓으세요.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믿음의 수준, 자, 아이들아 그랬어요. 아이들아. 여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쓴 건데,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영적인 아이들이죠. 믿음의 수준은 낮지만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때요? 이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연약하니까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번 더, 그 다음으로 여기 보면 그 아이 청년들이라, 청년들은 보세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그냥 단순히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뭐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좀 돌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인 청년들이죠. 이 영적인 청년들도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여기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비들이죠.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됐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경지에 다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비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아비잖아요. 자녀가 있어야 어미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 영화부
영아부 어린이부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청년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지만 돌봄이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아이죠. 또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본문에서는 영적인 아비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음의 사람이 맞긴 맞는데 좀 수준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모습입니까? 청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모습입니까? 아비의 모습을 가질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에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여전히 나는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돼. 교회 가면 누군가 목사님이 나를 막 알아줘야 돼. 확인해줘야 돼. 내가 교회 가끔 빠질 수도 있지.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 걸어서 안부를 확인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저 그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누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대부분 권사님들이에요. 아니 권사님 정도 되면 못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교회 못 나가게 됐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하네요. 제가 몸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줘? 내가 한번 빠졌으면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해줘야지. 교회 가면 막 아는 체 해줘야지.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계속적으로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신앙인가? 그거 유치한 거예요. 그 수준 낮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서 그게 믿음의 사람, 우리 수준의 권사님 정도 되면 믿음의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 아미가 돼야죠. 좀 더 영향력을 끼쳐야죠. 근데 나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해도 나는 여전히 아이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나를 돌봐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래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난 성장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더 성장을 내가 도모해야지. 더 그런 갈망을 가져야지.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 어른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 세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본받을 만한 것입니까? 혹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들 신앙적으로 교회 양육하는데. 저는 교사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처럼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수준의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미래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난 여전히 난 돌봄을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발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보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미래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그의 삶이 성공적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다음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함께했느냐?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으로 함께했어요. 쭉 나오잖아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는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신뢰하고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5절 보면 5절을 보세요. 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보세요. 일단 여기서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요 아주 마침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수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 모든 일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포함되잖아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지 않아요. 의의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언젠가는 그 착한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비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꿈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목표만 설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래 세대를 고민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이 뭘 하면, 청년들이 뭘 하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찬양을 저렇게 어려운 찬양을 해? 저도 그런 생각 가져요,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나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좀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교육 목사를 할 때 아이들이 막 교회를 성경학교 때만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막 교회를 막 난리를 쳤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극성스럽게 그때 뭘 했어요. 아주 그때 제가 덜 젊었으니까 막 더 극성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 막 장로님들이 막 와서 막 그렇게 막 얘기 막 교회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막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그러냐고 막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아서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막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만든다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장로님들이 교회 무너뜨립니다. 어른들이 교회 무너뜨립니다. 제가 이거 장로님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랬다 그때. 그러니까 저도 그때 굉장히 제가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찾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즐겁게 뛰어놀고 아이들이 뭐 교회를 어릴 때부터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른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어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